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배웠어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구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은 항상 뭐가 궁금했어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징조들이 있다. 그래서 그 징조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징조를 읽고 있는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24장의 내용입니다. 25장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돼요. 25장은 이제 세 개의 비유로 구성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지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이제 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의 축복에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25장에 보면은 이 세 개의 비유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의 축복에 다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세 개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천국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상징적인 의미이지만은 이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처녀가 나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일 우리가 공부하게 될 말씀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달란트, 재능, 뭐 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지런하게 잘 활용하고 일해서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걸 땅에 묻어놓고 게으르게 산 사람은 이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우리 경제적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 혼자만 다 쓰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거나 나눠주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가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25장을 읽으면은 마치 산상설교를 읽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깜짝 놀라요.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까지 배워왔는데 믿음이란 얘기는 잘 나오지 않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삶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산상설교에서도 그렇죠. 믿음이라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5장, 6장, 7장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와 매우 유사한 말씀이 25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죠. 참 믿음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무슨 어떠한 도덕적인 일을 하고 어떠한 공로를 세워가지고 그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이유가 없죠. 그냥 그렇게 해서 구원 주시면 되는데,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5장과 산상설교는 모든 사람이 믿는다 하는데 진짜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산상설교와 오늘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 비유 말씀을 보겠어요. 예수님 맞이할,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는 삶, 상징적인 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삶, 어떤 의미인지 아까 우리 부른 찬송에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뭔지 좀 나왔어요. 가사에. 그 찬송가를 만드신 분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찬송에. 한번 보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유대인들의 결혼식 광경입니다. 결혼식. 자,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등을 들고 나갔다 그랬는데 등불, 헬라어로는 람파스입니다. 람파스. 우리는 등불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어렸을 때 자랄 때 전기불도 많이 없고 그럴 때 집안에 뭐가 있었어요? 호롱불이 있었죠. 호롱불. 그 호롱불이 생각이 납니다. 집에다가 보통 걸어놓으면 전기가 없던 시대에 집을 이렇게 밝혀주죠. 아마 우리 여기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살 때 다 그 보셨을 거예요. 그 호롱불을. 그게 생각이 나요. 등불. 람파스. 여기서 영어에 램프 이 말이 나왔는데, 주석들을 읽어보면 이 등불을 이제 우리 성경에는 등불이라고 번역을 했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횃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횃불. 영어 성경에도 횃불이라고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횃불. 횃불은 이제 작대기에다가 이렇게 헝겊을 감아가지고 그 앞에 기름을 묻혀서 거기다 불을 붙여갖고 나가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도 보통 등불은 집 안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집을 밝히는 용도로 쓰였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어두운 길을 밝힐 때는 횃불을 들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제 횃불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 오늘 횃불이든 등불이든 그거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횃불을 가지고 나가든 등불을 가지고 나가든 예비된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나라 결혼식하고는 좀 달라요. 요새 우리나라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죠. 돗대기 시장. 결혼식은 이제 보통 예식장에서 하다 보니까, 예식장에서 하게 되면 이제 1시간, 뭐 1시간 반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죠. 그럼 그 다음 팀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사진 또 찍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하여튼 제가 주례하러 이렇게 올라가면 그 직원이 따라 붙어가지고 항상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거기서부터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해요. 빨리 끝내주세요. 주례 거의 하지 말라는 게 한 5분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보통 오면 이제 길어지나 봐요. 목사가 주례를 서게 되면 긴장을 해요. 사람들이 길게 할까봐. 그래갖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하죠. 길어봐야 이제 1시간 좀 넘게 하고 막 후다닥 밥 먹고 막 그냥 결혼식이에요. 그래도 하여튼 예배 드리면서 결혼식을 드려야 되겠죠. 교회에서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조금 여유가 있죠. 우리 교회 이제 조명도 좀 어둡고 차 세우는 문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여기서도 제가 많이 주례를 했는데 요새는 대부분 다 이제 결혼식장에서 하셔요. 그래서 우리 지금 결혼식 때 쓰던 기구들이 다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누가 한다 그러면 새로 다 사야 돼요. 그러나 유대의 결혼식은 우리나라 옛날 시골 결혼식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럼 이제 이 결혼식 잔치를 어디서 하냐면 보통 신부집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낮부터 막 잔치를 열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막 잔치를 열잖아요. 근데 신랑은 언제 오냐면 밤중에 와.
밤중에. 자기 신부를 데리러 신랑이 이제 밤중에 온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럼 이제 잔치를 한참 하고 이제 밤이 되면은 신랑이 이제 밤에 오잖아요. 그러면 신부집에서 신부 친구들, 들러리들이죠. 이 들러리들이 횃불을 들고, 등불이든 횃불이든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을 마중 나가요. 시골길이 어둡기 때문에 그 등불을 들고 이제 쫙 나가서, 신랑은 길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 오는 길인데. 등불을 나가서 맞이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이제 횃불인지 등불인지 전 자꾸 주석책을 읽다 보니까 횃불이라고 그러고, 오늘 우리 성경은 등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등불을 들고 나가서 이제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면 탁 등불을 밝혀가지고 신부집으로 이제 인도에 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온 이제 그 열처녀들이에요. 들러리 열처녀들. 오늘 비유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부집을 찾아올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을 의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첫째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24장 어제 배운 말씀과 이 교훈은 거의 같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큰 집 짓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고 죽어요. 아주 짧은 인생을 살고 죽어. 그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다시 강림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이 땅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영생의 몸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는 정말 놀라운 걸 믿는 종교예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구냐를 가르쳐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열처녀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소망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자꾸 너무나 막연하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별로 동기유발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자꾸 설교를 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요. 이 궁극적인 축복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자꾸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고 교회가 부흥할 것 같단 말이죠. 사실 또 그렇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도 그런 얘기 자꾸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는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니까 말씀대로 얘기해야죠. 하나님 말씀. 무슨 목사의 목적이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증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기독교의 소망이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이고 종말론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정말 확신하는 거다. 확신하는 거. 예? 흔들리지 않는 거다. 이 소망이 충만한 거다. 이걸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들러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여기 지혜로운은 인간적인 지혜로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이죠. 지혜로운 성도들이 있고 미련한 성도들이 있어요.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은 잠언서죠. 잠언서.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여기서 이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자, 10명이 이제 나갔어요. 등불을 들고 나갔는데 슬기로운 5명의 들러리가 있었고 미련한 5명의 들러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10명이 나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등불 가지고 나가는 거죠. 등불. 목적이 뭡니까? 자기들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그 어두운 길 처음 오는 길을 오는 신랑을 안전하게 불을 켜가지고 환하게 길을 밝혀서 신부집까지 이렇게 모셔오는 게 이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 10명이 모두가 등불을 가지고 갔어요. 횃불이라고 한다면 횃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등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5명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갑니다. 여분의 기름. 여기서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준비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그게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10명이 나갔습니다. 10명이 나가서 이제 등불을 가지고 맞이하는데, 이 횃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횃불은 이제 헝겊에다 기름을 붙이면 한 20분 정도밖에 안 탄다 그래요. 근데 이제 등불은 좀 더 오래 타겠죠. 하여튼 성경은 우리 등불이라고 번역했으니까 등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등불에다 기름을 넣고 위에 심지가 올라왔겠죠.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갔어요. 그럼 신랑이 좀 일찍 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분의 기름이 없어도 그냥 모셔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종종 이 결혼식에 보면은 이 신랑들이 늦게 온다 그래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늦을 때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늦게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뭘 준비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좀 지혜가 없는 여성들, 미련한 이 들러리들은 그냥 그 등불만 들고 나간 거예요. 얼마 이날도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졸았다 그러니까, 졸았다는 말은 진짜 뭐 신앙이 잘못 자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만큼 늦게 왔다는 거예요. 졸릴 정도로 늦게 왔어요. 졸다 보니까 신랑이 오십니다. 저쪽 이제 신랑 쪽에서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 눈을 탁 떴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횃불이 다 꺼져가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문제가 없죠. 기름 준비해 왔으니까 기름을 쪼로록 따라가지고 횃불을 다시 밝히는데, 아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불이 꺼져가는데 가져왔어야지. 큰일 났단 말이죠. 이거 남의 결혼식 다 망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도 기름 좀 빌려줘 그랬더니, 야 지금 봐라, 우리 딱 여기 한 병 채울 거밖에 없는데 빨리 뛰어가서 지금 시장에 가서 기름 사다가 채워나오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성들이 확 뛰어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신랑은 이 5 처녀가 영접해가지고 이미 와가지고 신부집으로 들어갔는데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늦게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막 꽝꽝꽝 거렸는데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등불을 준비하는데 좀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내 엄마 아버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무슨 형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자기 개인적인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앙, 준비하는 자기의 신앙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교회 안에 모두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10명 중에 몇 명이 못 들어갔어요, 천국에? 5명이 못 들어갔어요. 5명이 천국에 못 들어갔는데 12절 한번 보고, 12절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바깥에서 문을 두드려도 신랑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문은 닫혔어요.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기회는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이에요. 그게 다 지나가면은 기회는 없습니다. 연옥이라는 거,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연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두려운 말씀 우리에게 주는데 몇 퍼센트가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보면은 50%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50%. 이 말씀이 진짜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50%만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로 꼭 수학으로 나눠가지고 50%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놀라운 것은 상당수가 천국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 사람들 중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충분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충만하도록 넘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50%, 오늘 성경은 50%라니까 한번 50%로 해보세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게 있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님이 그 문을 닫아서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25장에 이제 세 개의 비유 마지막에 다 이 말씀이 나와요. 비슷한 말씀이. 천국의 문이 닫히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명이 붙어 있고 오늘도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것이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24장에서도 계속 공부한 것처럼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 늘 깨달으면서 하루하루 매일, 어제도 준비하는 삶의 중요성을 공부했죠. 주인과 노예의 비유를 통해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하며 사는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기름을 준비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벌써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감이 오죠. 아까 우리 기도에는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우리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럼 찬송에서는 늘 준비하는 게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거죠, 신앙에.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늘 주님과 영적인 교제와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세상에 한눈을 바르면,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세상에 한눈 팔게 되고 세상에 자꾸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없어요. 세상에 눈이 빠져 있는데 뭐 언제 재림의 예수님 기다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겠습니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생활이죠. 늘 적용하면 예배가 나옵니다, 설교에서. 왜냐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된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 성도님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대한민국 교회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세계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힘들죠. 제가 설교 일주일에 몇 편을 합니까? 엄청나게 많이 해요. 초창기에는 성경 공부까지 열 몇 개씩 일주일에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많은 것을 매일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언제 이걸 다 만들어냅니까? 매일 모든 시간을 다, 제가 저 휴가가 있어도 보통 목사님들이 휴가 때는 이제 그 다음 주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면은 휴가는 가나 마나요. 왜냐면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 가서도. 저는 가서 설교 준비를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주일날을 빼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다 설교, 가서 설교 준비, 쉬면서도 설교 준비. 설교 준비를 해야 돼. 그걸 다 하려면은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자 힘들죠. 미국의 목사님들 뭐 한 많아봐 일주일에 한 두 편? 보통 한 편. 우리나라도 지금 웬만큼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중에. 그럼 상당히 많아요. 많이 해봐야 주일 설교와 수요일 설교 중 2번 정도. 물론 또 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새 그런 추세로 자꾸 가고 있어요,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근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저 같은 사람 막 몇 편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어제 한 20년 제가 하면서 설교를 몇 편이나 했나 봤더니 진짜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이 하고, 성경을 지금 다 몇 번을 돌아갔는지 새벽기도 저 왔을 때부터 나온 사람은 아마 그죠? 그냥 성경 맨 처음엔 한 장씩 읽으면서 했습니다. 성경을 빨리 가르치려고 한 장씩 읽으면서 5년을 했어요, 5년. 그러니까 계속 장면 나오셨는데 5번을 돌아서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본문을 택해도 이제 매일 그때부터 나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 5번은 들은 설교예요. 그 다음에 성경 내용이 뭐 주제가 막 수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성경을 읽어도 주제는 거의 비슷한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엄청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어디 가서 목회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그 말씀대로. 자, 늘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예배가 많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가 새벽 예배 드리지, 금요 예배 드리지, 수요 예배 드리지, 주일 예배 드리지, 주일 오후 예배 또 드리지, 구역 예배 드리지, 더 신실한 또 가정 예배 드리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여야 하고 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서를 읽어보면, 요엘 시대에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등한시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요엘을 보내갖고 요엘서 2장 12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예배의 자리를 자꾸 떠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훌륭한 예배의 신앙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요새 이제 자꾸 젊은이들 중심으로 예배를 자꾸 멀리해요.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주일날 하루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버렸어요. 주일날 하루 오는 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할 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우리 어머니들은 오지 말라 해도 밤에 매일 와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까지 하고 가시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없어져가지고 이제 주일날 하루 나오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 특히 코로나 상태에서는 정말 어려운 지금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 요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히브리서 저자도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는 증상이 자꾸 안 모일라 그래요. 목사들도 그러고 무슨 자꾸 성도들도 안 모일라 그래. 모이면 힘들게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지. 옛날에 집에 있어봐야 텔레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재미도 없으니까 교회 오는 게 제일 재밌었는데 이제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마귀가 재밌는 걸 너무 많이 갖다 줬어, 볼 거를. 그러니까 교회 오기가 싫어요. 수요일날 교회 올라 그러는데 재밌는 연습국 하고, 금요일날 철학기로 올라 그러는데 또 무슨 재밌는 프로그램 하고, 주일날 교회 올라 그러니까 자꾸 등산 가고 싶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죠.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라. 할렐루야.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속히 재림하시도록, 이 땅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죠. 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또 우리말 성경이 얼마나 잘 번역을 했는지, 우리 한글로 이렇게 훌륭한 성경, 조금 용돈 절약하면 가죽으로 된 좋은 이런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평생 끼고 다니면서 읽고,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나고, 그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늘 이렇게 주님 만나는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영적으로도 깨끗해지도록 늘 자기의 세마포 옷을 빨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축복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옷이 다 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 그랬냐면은 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옳은 행실이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옷을 빠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늘 회개하고 하루를 이렇게 기도로, 여러분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고,
저녁 때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거 철저히 회개하고, 그게 옷을 빠는 거죠. 옷을 빠는 거예요. 어떤 집에 보면 주부들이 매일 빨래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 다 벗어놓은 거 이만큼 세탁기에 집어넣고 빨고 말리고 옷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세마포 옷을 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만 빨지 말고 세탁할 때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순결한 처녀로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다 준비하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언제? 어제도 공부했잖아요. 24장에서도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오신다 그랬죠? 13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늘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죠. 늘 깨어서,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제 제가 설교한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가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소서. 어제도 이 주제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등 경건에 힘쓰고, 또 도덕적 이런 모습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도 잘 감당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벌떡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혼인집 잔치 비유를 통하여